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 부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자녀 양육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다루므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에 실패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오늘 이러한 호소 문제를 아마 거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 문제는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매우 안 좋죠. 또한 대부분의 남편들이 사업이 어려우면 가정에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자녀와 가정과 신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그래서 적은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먹을 거 못 먹고 입어야 할 거 입지 못하고 그 딸 하나에게 성심성의껏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녀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 딸은 여고 2학년이고 매우 엄마가 보기에 매우 연약해 보였습니다. 행동하는 거나 신체적인 거나 꼭 엄마의 손길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딸에게 염려를 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근데 딸은 뭐냐면 엄마의 헌신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참 없는 거 없지만 그 자녀에게 쏟아 부어서 진짜 힘에 겨운 그런 양육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아이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혼란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 엄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필요로 했는데 그런 거 안 해줬잖아요. 네? 엄마 사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거, 아버지가 해주신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응답, 피드백이 자녀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흔한 예가 아이들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부모나 자녀 방에 들어가려면 눈치 봐야 하고 멈칫멈칫해야 되고 이게 들어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참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식들은 내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고 야, 참 비참하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특히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라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돌봐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들어가 보면 책상도 어지러워 있고 침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질서가 없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더 딸에 대해서 염려가 많겠죠? 네.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염려는 당연히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 대해서 다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먹여야 된다.
그래도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싫다는데 왜 자꾸만 해주느냐? 많이 듣던 소리죠. 네, 싫다는데 왜 해주느냐?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왜 엄마는 내 맘 모르냐? 아빠는 내 맘 모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시도를 합니다. 7번. 그런데 아이는 또다시 엄마를, 아빠를 냉정하게 대하죠. 특히 아이와는 엄마가 아주 1차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또다시 의욕 상실과 우울에 빠져요. 자기가 뭔가 자기 앞가림을 잘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우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습니까? 보람과 희망이 없어요. 도무지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가 다가서려고 해도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오면 나가라 그리고 왜 들어오시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이 되고 남편의 사업도 어렵고 모든 재반 사항이 어렵고 또한 나의 육신과 내 영혼은 지쳐만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신앙은 줄어들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 자체의 매력을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고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몇 년을 가다 보면 지쳐서 신앙에 활력도 없고 신앙 자체를 거의 포기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머니께서는 이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가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이렇게 새로워지거나 다시금 활력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사고로 접근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아이도 변하지 않고 남편의 사업의 환경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어머니의 신앙은 매우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쪽에서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혹시 이런 환경 속에서 잘못 이렇게 환경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딸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이런 걸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 자녀에 대한 열정, 나는 하느라고 쏟아 부어요. 그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아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쏟아 부어야지. 그리고 내 자식 무언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아이 뒷바라지 해줘야지.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쏟아붓는가? 실은 아이를 위해서 쏟아붓는가? 네? 그 아이가 정말 연약한가? 네. 그 아이가 연약해서 내가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를 몇십 년 동안 이것을 지속을 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는 희생자가 되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아이가 엄마가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아이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뒤바꿔서 해준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럼 나는 끝까지 나는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왜 없느냐? 그러지 말고 해준 것이 없을 수 있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 아이가 왜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라는 걸 매우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이 아이가 나를 지겹도록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는 딸을,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필요한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이는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내가 못 보는 어떤 그 다른 것이 내게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할까? 그것도 좋은 말로 하면 좋은데 왜 냉정하게 할까? 그 냉정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지만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매우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못 봐요. 특히 어머니들이.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뭐 더 나가서 자녀도 마찬가지죠. 너무 못 봐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쏟아부어야 한다는 이 논리 아래서 나는 새로운 내 나름의 방식을 영위해요. 희한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한국 사회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쏟아부으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딸을 향한 엄마의 헌신의 이유가 딸의 연약함 때문일까? 엄마는 딸의 연약함 그 자체를 향해서 헌신한 것일까? 즉, 내 엄마의 눈에 보인 연약함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가? 엄마가 봤을 때는 매우 연약해 보여서 염려가 되지만 그 자체를 딸이 호소하느냐 이거. 아들이 호소하느냐 이거.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왜 엄마는 헌신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쏟아부을까?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그거를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엄마는 지극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내 작업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상담적인 그런 통찰을 여기에서 한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딸은 받은 것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우리는 딸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받은 것이 혹시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나를 돌아보거나 내 삶에 대한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이와 점점 멀어지고 남편과 점점 멀어지고 나는 기껏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얻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소리만 뒤집어 쓰게 되는 것 같고 정말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멘. 아멘. 나 자신이 고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계급장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나는 신앙에 몇 년,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이 계급장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그 어머니의 그러한 비밀한 곳을 알 수 있으며 그런 것을 감지한 아이가 이런 소리를 할 때 이 아이의 소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가정의 불행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진단을 해봤을 때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필요가 요청되는 딸에게 엄마는 지금 헌신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딸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즉, 필요가 요청되는 딸이라 그랬는데 딸은 필요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딸에게 헌신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준 것이다. 참 충격적이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섭섭해요. 딸이 이만해서 나는 이렇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라고 보통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부하건대 그 사실 아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나는 내 목적을 성취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히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딸은 받은 것이 없는데 왜? 엄마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줬으니까요. 나는 연약하지도 않다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머니의 그 입장에 의해서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줬어요. 근데 받긴 받았어요. 나이키 옷을 입었어요. 네? 어떤 여자아이들 뭐 샌들도 신었어요. 받긴 받았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러면서 나에게 과잉 친절을 하고 과잉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내 앞에서 와서 무언가를 주문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들어가고 필요를 제공해줬다면 아이는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것을
그러나 받기는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가. 받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왜요?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원래는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아이는 상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통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만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많은 것을 주문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어머니 같기도 하지만 어딘가 내심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부담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절. 자,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 받은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그런 노력을,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철없는 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아멘. 네. 자,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엄마는 어떤 엄마? 남편의 돌봄을 받는 것에 실패한 엄마. 그 엄마는 딸의 취약점을 사용하여, 예를 들자면 뭐 지능이 부족하다든지 연약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취약점을 사용하여 딸을 연약한 아이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딸은 이미 말씀드린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아이로 설정한 것은 엄마 자신을 아이를 통해서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초라한 나, 부족한 나를 아이가 그 연약해 보이는 것을 너는 연약해 심어주고, 그 아이는 나를 대신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딸에게 연민을 발생시킵니다. 딸을 향해서 내가 연민의 감정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콤미세라티오, 자신과 비슷하다고 상상되는 타인, 딸이죠. 연약한. 그 타인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한 관념을 토대로 경험되는 슬픔이에요. 나와 동일시된 어딘가 모르게 항상 부족한 아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일어난 해악의 관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생각들, 그것을 바탕으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이 슬픔을 발생을 시켜요. 왜? 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딸을 통해서. 그래서 그 딸에게 무언가를 제공하죠. 그럼 딸에게 제공한 겁니까? 나에게 제공한 거죠. 맞죠? 예, 딸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 가죠. 그러니 딸은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이 싫어서 거부합니다. 왜?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딸은. 근데 어찌됐든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죠.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한 바가 인정을 못 받고 나쁜 아이로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아이가 되는 건 문제아이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엄마는 딸에게 연민이라는 감정을 사용하여 헌신을 제공하는 거예요. 막 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랑을 제공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우 중요해요. 연민을 느껴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면 제3자는 사랑을 해준다고 생각이 들죠. 나 자신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엄마의 연민을 부각을 시켜서 사용해서 딸을 나와 동일시시켜서 내 문제를 딸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딸은 엄마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통제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즉 무엇을 할까요? 이 어머니는 자기를 부인했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딸을 사용해서 연민의 감정을 사용해서 헌신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형태를 위장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접근할 때 아이는 어떻게 돼요? 질식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누가 판결을 내줄까요? 이 어머니는 공로자예요. 희생자입니다. 누가 이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맞나요? 자, 우리의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응하는 것. 생명 걸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창세기 2장 17절.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수자, 필수 요인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향후 신앙생활에 대한 베드로에게 구원받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될 때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이삭을 바쳐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야 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검증의 요소요. 또 하나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검증 자기 자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필요가 있고 내가 느슨해지거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할 때 각성도가 떨어질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나의 육신의 그 필요에 눈이 가게 되고 그 필요를 더욱더 생각하게 돼요. 즉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전능성을 인정하고 경험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내가 죽기까지 믿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믿어 나가지 않아요. 왜?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손상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죠. 아멘. 네.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들 하나 얻겠다고 쫓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이삭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이삭, 정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삭, 무언가 부름받아서 무언가 다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것보다는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의 그런 안목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루어낼 수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사례자는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죠.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 문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사용해서 자녀가 힘들다 그래도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 풀어간 사람이 무슨 자기 부인을 해요. 자,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가짜다. 우리는 입으로 앵무새처럼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정말 예수님이 갔던 길, 성경에서 나온 수많은 그러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는 조금도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가져다는 형틀입니다. 형틀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현대 교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건만,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정말 요구되는 사실이라고 말을 하건만 우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절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순수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각성을 시킨다면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될 텐데 이런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내용을 잘 귀담아 듣고 되새겨 보아서 정말 이것이 한갓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오늘 좌초당하고 멸망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기준점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